5월에 또 이렇게 행사가 있는 날에 비가 내리는 게 흔치 않은데 비가 내렸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부부 주일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월달이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분명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이 분명한데 목회자로서 설교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 자녀가 없는 부모, 부모가 없는 자녀, 또 부부가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언어가 여기서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 설교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개념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까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참 풍요롭습니다. 요즘 세상이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풍요로운 거 아시죠? 그때는 금은부화가 많았지만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거리를 거의 일일 생활권화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거의 다 인터넷 주문만 하면 그 다음날 문 앞에 딱 도착하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자,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올바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좋은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즐기며 감사하며 사는가 하면은,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그런 작은 그런 마음들을 간수할 수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늪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때로는 사치에 취해서 자꾸 인생을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탕진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의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그만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것도 욕심을 내서 부모에게 불효하며 그거 왜 안 주나 라고 그 부모에게 따지기도 하며 때로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누가 존재하죠?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부모 아담과 이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바로 부모는 끝까지 희생을 하면서 돌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은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는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한동안 달궜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신순덕 시인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밥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이 긁히는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엄마 어떻습니까? 엄마는요, 바로 생선 한 조각을 먹어도요, 엄마는 나는 머리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서 몸통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과연 엄마가 머리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몸통에 있는 고기를 좀 더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나는 이 머리를 좋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 엄마는 그런 줄 알고 자녀들은 오해하고 엄마는 정말 그런 분 그렇게 해서 효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너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요? 엄마, 우리의 부모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뒤늦게야 깨닫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리고 엄마를 불러보지만 이미 엄마는 저 멀리 떠나 계십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엄마는 계시지 않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 계실 때 전화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효도도 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본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의 법칙인 것이죠.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어느 정도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에서 4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5에서 10 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 바로 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내용으로서 자녀들의 사람과 사람들의 그런 관계된 내용의 가장 선두의 부모의 공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탐하는 죄, 이러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착한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이후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디 가서 너 도둑질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죄악을 멀리 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바로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을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대로 다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일찌감치 예수 믿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뒤엉킨 그런 신약 시대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선민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복음의 그런 길에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자,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돌판 2개에다 주셨죠. 그래서 돌판 하나에는 바로 1, 2, 3, 4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계명이 1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 6, 7, 8, 9, 10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계명이 5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그런 언어로서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인 즉슨 바로 우리 인간이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자, 조금 전에 심순덕 시인의 그런 한 편의 시처럼 생물학적으로 낳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 그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생물학적인 번성을 넘어서서 바로 성경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 간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먼 길을 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은 그는 바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손에서도 구해줬고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그의 신앙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품속에 있는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는 이삭은 또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제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구해주셨다, 뿐만이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 나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시 야곱에게, 품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그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전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죠. 디모데 신앙은 그의 외조모와 또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디모데의 신앙이 있기까지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고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죠, 로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스의 신앙이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전달됐고요,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한 부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로 자녀에 대해서 언약의 전달자로 생각하며 자녀를 교육하며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잘 자라게끔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전달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수직적 관계입니다. 언약의 전달자와 비슷한 개념이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가지를 덧붙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 바로 제1원칙이 10계명의 제1원칙이 1에서 4계명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을 쫓아가며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경청하고 또 따르라는 내용입니다. 제2원칙은 5계명,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 5계명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적인 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 자, 하나님에 관한 1, 2, 3, 4계명, 다음에 5, 6, 7, 8, 9, 10계명 중에 5계명이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중심에 5계명이 있습니다. 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7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180도 거꾸로 돌려서 보자고요. 한번 그러면은요, 무드셀라부터 쭉쭉 올라가죠.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아담이 들었고요. 아담의 가르침을 셋이 들었고 에노스가 들었고 쭉쭉 이어지요. 무드셀라가 들었고 무드셀라의 또 그 자손 노아가 들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들었고 지금 그 복음이 바로 지중해를 지나서 우리까지 왔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선상에서 자녀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성경책 읽는 것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이니까 부모를 멀리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이 뭐 이렇다 저렇다 바로 그 자녀들에게 제동 태클을 건다고 하는 거, 그 상황을 지혜롭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리를 막 대밀고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은 때로는 미련한 것이죠. 조용히 자기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하면서 아양을 한 번씩 널어보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설교 싸게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밥 한 거랑 마저 맺게 괜찮지? 나 꼭 교회 가게 해줘? 이런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면전에서 그 교회 가는 것을 막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움도 그 사람의 탓이요, 이쁨도 그 사람의 탓인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그런 언어와 표정을 가지고 그의 부모를 대하면은 그의 앞길을 막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마 참 뜻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는 바로 올바로 이해를 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공경해야 될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의 영적인 부모도 있고요, 주변에 나이 드신 노인들도 계시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르쳐야 될 그런 공경해야 될 상대가 없으면은 나의 가족에게도 그것을 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이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는 수직적인 것이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나부터라도 이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6장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바로 감사와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갖고 가서 부모에게 달아주는 그런 효도도 있죠. 아니면은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서 부모에게 공양하는 효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그런 일을 계약하고 열심히 일을 한 노동자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낳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하면은 또 그 필요한 것을 충족해주고, 이러한 것들은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공경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부모를 산에다 버리고 온 일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되죠. 바로 부모를 끝까지 잘 모시고 공양하면서 부모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의 근거는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처형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딱 한 가지 있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 자연의 법칙에 생물학적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부모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구원과 더불어서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바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저주를 받고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탈락된다, 구원의 대회에서 탈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나의 고륙 친척이, 나의 부모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모세도 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내 동족을 나는 멸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동족에 대한 그 저주를 모세가 들고 일어나서 막았던 일 기억합니다. 이보다 더한 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륙 친척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한 것인데, 나의 부모를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갈까요? 나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나가 있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내려오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자, 그 한마디에 제가 앞뒤 문맥, 앞뒤 상황, 청하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뒤로 하고 모든 걸 접고 집으로 내려왔다는 거.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날마다 만나서 웃고 즐기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하고 끝날 것입니까?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구원인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시고, 부모를 위하여서 가서 밥도 매주고, 또 가게를 운영하면 가서 가게도 봐주면서 최고의 효도를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돌아서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자녀가 하는 것은 부모는 다 좋아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좋아합니다.
자,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각오를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부모를 위하여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어버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부모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경함은 물론이려니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작은 예수처럼 바로 부모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나의 부모,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아멘.